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명의 삶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12장 하반절인데요. 상반절과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13장 말씀이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고린도후서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오늘 본문이 아닌 주일 본문인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은 마지막 장이죠.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리고 2절 보시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가게 되면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이 있고 그 세 번째로 방문하게 됐을 때에
죄를 지은 자들 그리고 대적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내가 이미 경고했던 것처럼 세 번째 방문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과정, 세 번째 방문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방문이 있었겠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인 이 편지를 보내고 나면은, 그리고 난 뒤에 방문을 하게 되면 세 번째 방문하게 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 방문했을 때가 언제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겠죠. 처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방문한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방문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방문했던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됐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고통스러운 만남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안 좋은 일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동조시켜 가지고 바울을 비난하도록,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니까 면전에다 대놓고 이 대적하는 이야기들을 막 쏟아놓고, 심지어는 자기가 믿었던 성도들이 그들을 동조하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것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않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떠나옵니다. 아마 너무 당황했겠죠. 그래서 해결하지 않고 떠났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나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편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편지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중간에 편지를 하나 썼다는 건데요.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보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통한 심정을 보내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으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의 말을 듣고 있다. 그것이 내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내가 그 눈물의 편지 안에다가 내가 세 번째로 그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까지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이고 또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계획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방문할 계획을 가지겠다라고 그 계획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적자들이 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온다고 했다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또 현혹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쭉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보낸 이후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대적자들을 따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방문하려다가 계획이 취소된 것을 가지고 비난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근심하면서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냈는데 그때 디도가 자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디도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대신 가지고 간 사람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을 대신해서 목회했던 사람인데 그 디도가 와서 어떤 소식을 들려주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고 회개를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마음이 편해지고 기뻐하면서 다시 내가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디도를 통해서 내가 소식을 들었다 그랬는데 너네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기쁘다. 내가 너희를 찾으려고 방문하려고 계획했다가 취소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쭉 쓰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차이차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대적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들을 쭉 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장에다가 내가 세 번째로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가면 나를 모함했던 대적자들을, 너희를 현혹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대적자들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분명히 징계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렇게 쭉 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요, 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분명히 징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이 내용이 나오고요. 경고의 메시지만 보낸 게 아니라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권면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대적하는 자들, 그 대적자들을 쫓는 자들은 내가 징계하겠고, 그리고 나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의 메시지를 주냐면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권면의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고 시험하고 확증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기준이 참 중요한데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기준, 확증할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뭐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확인해 봐라 하는 내용인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바울의 대적자들,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현혹되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됐냐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불확실해졌다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자기가 대단하다는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자기에게 주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계속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자기에게 주목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들이 막 자랑을 하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은 나도 대단하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주목하고 나를 따르고 나를 대단하게 보고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가 누구인지 참 사도가 누구인지가 이 고린도후서 편지 내용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또 그 그리스도를 따라 너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너희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 기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다. 내가 또 직분을 맡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다. 제자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을 다녔던, 내가 열심히 봉사했던 안 했던, 내가 직분을 맡았던 안 맡았던,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중요한지, 내 모습 속에서 그 그리스도가 존귀한 모습으로 있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것이 기준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단되어진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 뒷부분에 보면은 5절 뒷부분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안 계시면 뭐냐?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중심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면 버림받은 자다. 인정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너희가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버림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돌아보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면 버림받은 자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기를, 너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너희 안에 늘 넘쳐나기를, 그래서 너희가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요. 잘 돌아보시고 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전하는 소식은 뭐냐면, 내가 이 편지를 왜 썼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내가 이 고린도 후서를 왜 쓰느냐? 왜 씁니까? 만났을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는 거죠.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내용을 쭉 보면은요, 막 경고하고 막 야단치고
가르치고 막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듣고 부담스러워하면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쭉 쓰고 있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적들의 유혹에 빠져서 진짜 진정한 삶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했습니까?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대적자들에 의해서 지금 흔들리고 유혹받고 있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거짓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드러나면 돼요. 자기만 인정받으면 돼요. 자기 유익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도가 하는 행동과 결과를 보면 압니다.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무너지고 성도들은 다 황폐해지는데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주목받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사도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것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목회자들이 이 부분에서 제대로 행동하고 대처하지 못해서 그런 지금 이 거짓 사도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결과를 얻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뭐 저라고 다르겠어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목회하고 좋은 마음으로 헌신해요. 정말 섬김의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요, 내가 이걸 통해서 돈 벌고 이걸 통해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은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며 서원하면서 신학의 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변질되는 거죠. 제가 두려운 게 그겁니다. 열심히 서원하고 헌신하고 목회자가 돼서 지금 쭉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유지되고 결론이 잘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목회자의 사역의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성도들을 세우는 거죠. 흩어지거나 분열되거나 무너지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혹 목회자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에요. 자기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대적자들은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가지고 자랑하고 권위를 세우고 그래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러는데 바울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자기의 약함이 그렇게 드러나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기만 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자기는 괜찮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너희 때문에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도, 대적자들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면서 변명하는 것도, 사도니 아니니 어쩌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는 이유도,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방문하려는 의도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으는 그 의도도, 이 모든 의도들은 다 목적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막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시하고, 나는 대단한데 저 사람들은 왜 그래, 정죄하고, 여러분 그것은 결론적으로
바른 모습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워요. 다른 사람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왜 저럴까 이해해 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세우죠. 막 비난하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않죠. 바울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인 저는 진짜 바울처럼 그런 참된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사역하기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 도전을 받게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마찬가지죠. 저와 같은 믿음의 제자들이니까 이런 사역자의 마음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전받는 그런 깨달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말씀 가지고 기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참된 사도, 참된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가 저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깨닫고 다시 세워지는,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아울러 세우는 사역을, 세우는 믿음을, 세우는 삶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 아직 부족한 자들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귀한 사역을 제가 부족하지만 좀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고쳐서라도 바꿔서라도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시고 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 흔들리는 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날입니다.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